우리 같이 성경과 스크린 보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풀어 살리시는 분, 따라합니다. 풀어 살리시는 분, 풀어 살리시는 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역사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를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죽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 일은 사탄으로부터 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오늘의 요지예요. 자, 인간이 핵을 개발한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풍요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핵을 개발했고,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점점 갈수록 죽이는 역사를 위해 쓰여지고 있잖아요. 요즘도 가끔씩 영화를 보면은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 이야기 가끔씩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영화로 나왔던 것들이 어느 날에는 보니까 현실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3차 대전은 아마도 핵전쟁이 되지 않을까. 대륙 간의 핵전쟁, 그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어렴풋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의 시계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한 가지 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동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되겠다 가르쳐 주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일날 부흥회를 보통 하는데 평일날 부흥회하고 강사님들 모시면 아니 평일날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세대가 아니라 모이기를 중단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간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그때 너희에게 팁을 준다. 모이기에 힘써라.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사회 속에 사느라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세상주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흘러가리라. 이게 세상주의예요. 세상주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처음으로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열흘 만에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덧입혀졌는데,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런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입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혀 다른 말들을 사람들마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 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곳 근처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바데에서 온 사람, 메데에서 온 사람, 엘람, 아시아 등등 각지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2층에서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세상에 메데 사람은 메데 사람의 언어로 듣고 또 엘람 사람은 엘람 사람의 언어로 듣고 바데 사람은 바데 사람의 언어로 듣게 되는 자동 통역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 가운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경이로운 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2층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다가 저렇게 떠들고 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더라. 야, 술 좀 그만 마셔. 술 마시지 말고 취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이랬겠죠. 그 순간 갑자기 기도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인 베드로가 내려오더니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깝죠.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막 떠드는데 성령 받고 떠드는 사람 봤어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요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분조분 있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120명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웅성거리고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전에는 기도했었습니다. 지금은 민원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지나가다가 다른 건 안 들리는데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 위에 뭐가 있냐?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지? 그래서 올라왔다가 교회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뚝 하고 그쳤으니 얼마나 집중도가 높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늘 이 일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성경은 그날에 보니까 많은 구원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상에 모여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였길래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예수 믿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한 사람도 있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 설교가 귀에 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제 설교가 귀에 들리십니까? 진짜 잘 들리세요? 육성으로 들리는 거 말고 마음으로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리는 것이 은혜다. 뭐라고요? 들리는 것이 은혜다고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들린다. 이건 기적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들리면 내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졸리게 설교한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졸리시는 분이 옆에 계시면 그분 책망하지 말고 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돼요. 제 책임이니까. 그런데 2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졸게 되는가?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괴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열심히 찬양해. 오늘 보니까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찬양할 때 갈급한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 내 마음 다해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한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그 순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이곳에 잠깐 새 가족으로 왔다가 등록한 지 한 주 만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일로 그대로 천국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일산병원에 방문 가서 교역자들이 매일 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찬양해드렸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나으면 찬양 봉사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건강할 때 찬양으로 봉사하세요. 건강할 때 하세요. 그분은 결국에 못 돌아오셨거든요. 천국 가셨어요. 신용화 집사님. 근데 그분이 일산병원 뒷곁에서 뭐 했냐면 닌겔 꽂은 채로 거기서 내 마음 다해를 부르시면서 막 춤을 추셨어요. 뱅글뱅글 돌면서 막 춤을 추시고. 근데 아까 그 찬양 부르는데 저는 그것이 오버랩 되면서 야, 천국에서 지금 이 집사님 그렇게 찬양하고 있겠지? 내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막 우리는 지금 체면 차리느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은 막 뱅글뱅글 돌면서 찬양하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찬양도 해, 박수도 열심히 쳐,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뜨겁게 열심히 한번 부르짖어봐. 그런데 이것만 너희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뭘까요? 말씀만 듣지 마라. 말씀만 듣지 말라고 사단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보면 7번이나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를 따라서 결신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귀 닫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지도자들은 복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아까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살리는 역사, 죽이는 역사. 사탄은 죽이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복음 듣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단은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걸 막아서 어떻게 되기를 만들기 원해요? 죽게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먼저 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씨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말씀에 귀를 열어야 들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못 박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탄이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건 뭘까요? 예수라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사단이 죽이려고 했던 건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복음이 죄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지게 하고 살려내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길을 차단하려고 예수를 죽인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인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가 뭘까요? 주체 사상을 교리처럼 가르치는 북한을 잘 연구해 보면 이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김정은입니까? 김일성, 김정일이에요? 아닙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건 배후의 역사는 역사예요. 김정은은 그냥 바지 사장입니다. 김일성은 바지 사장이에요. 그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배후의 역사 누가 일으킵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북한을 갖다가 공산주의로서 억압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죽이는 역사를 하는데 죽이는 역사하는 사단에게 인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인권이 존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사탄이 복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형당해요. 왜? 이 성경 읽다가 저 사람이 죽이는 역사로 죽여야 되는데 살리는 역사로 변화되어 버리면 북한 전체를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만 있어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사단은 여러분을 죄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탐욕과 정욕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난과 저주에 못 박으려고 하고, 의심과 불신에 여러분을 못 박으려고 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슬픔과 절망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포기해라.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못 박혀 있습니까? 게임에 못 박혀 있는 것, 그것도 못 박힘에 해당이 돼요. 세상 즐거움도 못 박힘에 해당이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가족들이나 자녀들 구박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복음과 멀어진 자신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서 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풀어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못 박아 가두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못 박힌 자를 풀어 살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못 박혀 지금 죽어버린 예수를 풀어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 모든 인생들을 풀어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질병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저주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무덤도 여셨어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다 풀어 살리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하시는 역사가 똑같아요. 풀어 살리십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든 묶인 자를 풀어 살리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은 자유의 문이 열린대요. 자,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절망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창문 닫고 숨어가지고 죽을까봐 자기의 안위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뒤로는 어떤 것도 그들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못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가서 병든 자를 고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역사,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성취됐는데, 어떤 말씀인지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한 일을 장차 네가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또 누가 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지 않고요, 눈빛으로만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하세요. 귀하신 분, 귀하신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거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못 박힌 자를 자유케 하고 풀고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나눌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못 박힌 자를 풀어 살리라. 다시 한번, 못 박힌 자를 풀어 살리라.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동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못 박힌 자가 누구입니까? 걱정에 못 박히고 근심에 못 박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슬픔에 못 박히고 절망 가운데 못 박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미움에도 못 박혀 있고 분노에 못 박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풀어 살리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외쳐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묶인 것을 풀어내고 복음이 살아나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셀리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셀에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반기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파일 좀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통독하세요. 그러면서 막 요구를 해야 그제서야 몇 사람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원에서 셀 리더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셀 성경 통독합니다, 파일 좀 주십시오.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 똑같이 뜨거웠을 것이다. 안 해보니까 감동이 없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 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 그들이 다 증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전화를 받는 게,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 생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 말씀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신가요? 근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일찍 집에 돌아가요? 진짜 평안함은, 그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 성전에 머물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갈망 때문에 늘 24시간 가장 큰 포커스가 성전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겁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을 다시 시작했더니,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했더니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보는데 평안해 보여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그들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세상주의에 묶여서 삶에 치여서 그렇게 시달리며 살게끔 못 박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풀어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세상주의에 못 박아놨던 우리가 풀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상에 어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에이덴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것이 더욱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둠에 못 박혀서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주의와 어둠에 못 박혀 있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고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손에 뭐가 주어졌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대요. 그 열쇠 잘 보십시오. 메이커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것으로 풀면 풀리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열쇠의 이름이 메이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예수가 열쇠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를 외치시라고요. 여러분, 군대 가서, 오늘 군대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쪽 보고, 군대 가서 한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군대 가서 열심히 놀 수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 텐데,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종종 듣게 돼요. 근데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근거는 똑같았어요. 군대 가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틈이 날 때마다 경계 근무하면서 쪽 성경 가지고 성경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 불러 진짜 기도해봤더니 군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그 사람이 사회 나왔을 땐 폭발적인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군대 가는 친구에게 부담 주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를 외치십시오. 예수가 모든 저주의 못 박힘으로부터 여러분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풀어 살리시는 분. 다시 뭐라고요? 풀어 살리시는 분. 자, 내가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무엇에 못 박혀 있는가 분별하라고. 우리 가정이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우리를 못 박으려고 하는 사탄은 자꾸만 우리 인생을 현실이라는 자물쇠에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야, 현실은 이래. 내게 주어진 형편이 이렇잖아. 거기에 자꾸만 우리를 자물쇠 채워놓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못 박으려는 자가 세상주의에 자물쇠 채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주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쁘다고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삶을 따라 주님을 찾지 않는 문제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못 박으려는 자가 세상주의에 우리를 자물쇠 채워놨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푸는 길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샬롬과 에이덴의 삶을,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이 되게 하는 은총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못 박힘과 묶임에서 풀리는, 풀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